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슬픔과 비탄과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앞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30일을 통곡하며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나안까지는 데려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광야에서 죽었으니 그 절망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원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도와 전쟁 때마다 늘 앞장서서 싸운 용감한 군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실까?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실까?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은 그 위대한 모세도 실패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내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대하고 포악한 원주민들과 5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증표로 그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뱀도 되고 바위를 쳐서 생수도 터지게 하고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더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지팡이도 하나 없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명령과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었노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여호수아 앞에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네 생활 속에 함께 있겠다는 뜻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모세는 가고 인간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미지의 인생길입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는지,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언행 심사와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엄격한 길에서 이탈하거나 다시 예전의 방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차가 가는 철로와 같아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 탈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우리의 거처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소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말씀에 맞아가야 하며 우리의 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밖에서는 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같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너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나의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세와 환경, 오늘 우리가 처한 불확실한 미래의 환경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분명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